제가 하는 설교는 거의 다 강해 설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풀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인데,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웠던 설교이기도 하고, 또 잠시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정신줄을 한번 딱 놓쳐버리면 그 다음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당황함을 느끼게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가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 욥기를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 믿지만 전하는 자한테 있어서는 이 욥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기는 끼케야 처음 2장, 3장 그 정도.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무지하게 받았다. 근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서 승리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욥의 그 축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2장이라는 이 긴 분량 내내 한가운데 있는 그 처음과 끝 조금을 빼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의 이야기들은 욥과 욥의 친구와의 논쟁인데, 그거는 마치 그 시처럼 쓰여져 있어서 문학 기법으로 이제 운문체라고 하죠. 그 말 자체도 난해하지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논리들이 무수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새해부터 욥기를 설교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욥기 전체의 설교는 이제껏 그 설교할 때 그 성경의 본문과 문장 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낱낱이 다루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좀 달리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중점적인 메시지, 그거를 부각하여 살보다는 뼈를 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되도록 그 욥기를 스스로 여러 번 한번 읽어와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각자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묵상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상입니다만 설교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짧다고 해서 약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19년 표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인데 세상에 약한 단련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욥기를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단련하신 후에 요 표를 친히 이렇게 붓글씨로 적어서 작은 액자를 만들어 선물했는데, 제가 이제 책상 옆에 두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 글자 가운데 특별히 조금 큰 글자로 적혀져 있는 단련이라는 그 단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단련이라는 게 뭐냐? 그냥 그 겪어내는 거예요. 그냥 겪는 겁니다. 겪는 동안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갖거나 혹은 단련 후에 있어질 어떤 보상이나 결론, 우리는 이미 저 위에 적혀 있는 대로 단련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결론을 알고는 있지만, 이 정금이라는 결론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단련을 그 금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겪어내는 단련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단련이란 말 자체가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미칠 것 같은 시간 안에 견디고만 있어야 될 통증뿐입니다. 그게 단련입니다. 멋있는 단련, 보기 좋은 단련, 이해가 되는 단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겪어내기 위해서 버팅기고만 있는 거, 그걸 단련이라고 합니다. 욥기의 주제 성구인 이 앞에 붙어있는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건 너무나 유명한 요절 아닙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련이란 히브리어가 바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살피고 시험한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본문의 단련이라는 그런 표현의 히브리어는 차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차라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작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시험한다, 살핀다라는 이 바한이 갖고 있는 뜻은 없어요. 똑같이 단련하다로 번역하지만 대부분 이 차라프로 번역된 거는 제거, 불순물에 대한 제거, 재련, 이 정도죠. 그러나 욥기에 쓰여져 있는 이 바한, 이 단련은 거기에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핀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단련이란 단어는 신앙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단련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차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자, 어려움 가운데 거품이 다 제거되고, 저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면 성숙해지고,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효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차라프란 단어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이 욥에게 사용된 단련이란 뜻, 그 바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재련의 과정 속에서 그걸 또한 하나님이 살피고 시험을 하는 의도도 거기에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단련은 그냥 강해지고 그냥 순전해지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내는 테스트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욥에게 내린 바한, 단련이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강해지고 순전해지는 이유, 그 목표 외에 또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증거케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단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히 구절구절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욥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왜 하필 그 숫자가 자녀인가? 그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여러 번 이렇게 느끼고 보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7이라는 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7, 아들 7명, 그리고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적인 숫자, 딸 3. 온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양이 7천, 나귀가 500.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겁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세보니까 한 마리에 오차도 없이 7천이더라. 이런 건 아니겠죠. 역시 여기도 완전수인 7을 사용해서 7천이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식은 10을 단위로 50부장, 우리가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처럼 큰 단위를 말할 때, 그럴 때 100이란 단어, 1000이란 단어를 씁니다. 나귀가 500이라는 것도 100의 단위를 사용해서 그 계수한 의미가 아무튼 무지하게 많은 그런 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 문장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설명들, 이거는 욥기를 다룰 때는 좀 생략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살보다는 뼈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하간 오늘 처음 소개된 이 욥의 배경, 무지하게 부자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아마존 회사의 제프 베조스 드러나 보셨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혹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워렌 버핏,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부자의 레벨에 들어가 있는, 당시 이 족장 시대의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욥의 포지션과 부유함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들도 농사를 잘 졌어요. 자녀 농사를. 효심이 커서 읽어보면 욥의 생일날 늘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고, 형제들 사이에 우애도 좋았습니다. 서로 초청해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내 자녀들이 죄 지은 게 있나라는 것을 걱정해서 아침에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피는 이 욥의 안팎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설명들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상에서 이 욥을 놓고 쟁론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냐?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왜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잡아먹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이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욥 알아? 네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싸돌아다녀봤자 진짜 신자, 특히 욥 같은 진짜 신자는 네가 건드릴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무슨 이게 동화도 아니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겸상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싶나,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끔 등장하는 이런 식의 연계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비슷해요. 아합을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아합을 꼬셔갖고 원래 싸움하면 죽게 되는데 싸움에도 이긴다라고 잘못 전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합을 죽게 하는, 그렇게 해야 아합을 죽인다라는 사단의 의견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래
그러면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만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가 본 환상 중에도 그 사단의 무리들이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 것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조차도 어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몰래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벗어난 곳에서 전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고유하고 특유한 힘을 발휘해서 넘어뜨려야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마저도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단의 강교한 전략과 이 사단의 의도를 지금 어떤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다스림 외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공격과 사단의 그런 악한 전략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욥의 믿음을 자랑할 때 욥은 건들 수 없어. 참된 신자는 네가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건들 수는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단이 하나님께 툭 던진 말, 사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풀어가는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기 첫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9절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까닭 없이 믿는 거 봤어요,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욥이 이유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그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다 갖추고 있으니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 잘 보존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걸 다 쳐버리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랑하시더라도 뭐 좀 제대로 알고 자랑하세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는 거지, 폭삭 망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십니까? 망하면요, 하나님 당신 욕이나 듣고 사시게 될 거예요. 뭘 좀 알고 말하세요. 이게 사단의 도발이죠. 예리하죠. 그 자녀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믿음, 그 자존심, 그걸 비수 같은 상처를 내면서 건드리잖아요. 사람에게 마음 뭉개는 거에 천재입니다, 사단은. 그냥 오늘 이 표현식으로만 재밌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발끈해,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끝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우리 짧은 생각 속에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다투면서 그 희생물이 욥이 되어버려 갖고, 그래 갖고 욥은 지도 모르게 비운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고 유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된 표현만 이런 것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연단이 끝나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고백을 욥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사탄과의 쟁론과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 더 깊은 곳에 사단도 깨닫지 못하고 욥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그 빼앗길 수 없는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그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는 깊은 하나님 안의 의도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간섭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은 까닭 없이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삶이라는 건 부조리한 것이다. 그것을 실존이라고 그럽니다. 부조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부조리라는 개념은 세계 제2차 대전 그 전쟁 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실존주의 철학에서 아주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됐습니다. 인간이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인류는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처참한 전쟁 속에서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아기가 죽고 친구가 죽고 모조리 다 멸절해버리고 다 죽어가는
그 비참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인류는 저 깊은 곳에서 이성에 대하여 절망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따구로도 살 수가 있구나.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세계, 거기서 부조리라는 내면의 정서에 인류가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책, 특히 이방인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해져 있는데 구토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록강탱이라는 주인공은 어느 날 물가에서 돌을 집어드는 순간 구토를 느낍니다. 그 후에 수시로 일어나는 구토에 대하여 힘들어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구토를 하는지 어느 날 마로니의 나무를 쳐다보면서 자기 구토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구토가 나면 약국을 가야죠. 그래서 위장약을 사 먹고 뭐 그렇게 뭐가 위가 안 좋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록강탱이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구토의 이유를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 속에서 그의 실존 속에서 찾아냅니다. 마로니의 나무를 보면서 그냥 문득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나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냥 우연히 세계에 이렇게 툭 던져진 것이라고 깨닫는 후 모든 것이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껴버리고 그때부터 사물을 대할 때마다 돌멩이 하나를 볼 때라도 그 부조리함에 구토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르트르의 인생을 보는 수준 정도 가야 이 구토가 뭔지를 좀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구토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실존주의의 핵심 명제가 뭐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실존은 본질에 앞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본질은 원래의 뜻 아니겠습니까? 즉 뜻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존재가 본질적이라면 그 뜻과 의미를 품고 있어야 되고 나타내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본질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존재들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의미로 연결돼 있거나 어떤 의미를 구현하는 것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본질과는 상관없이 던져져 있고 마음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이성 아닙니까? 얼마나 현명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인간의 본질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처절히 죽어가는 그 2차 대전을 경험한 후에 세상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던져져 존재하는 그런 실존들, 그걸 대할 때마다 속에서 미시꺼워진다는 거예요. 무의미에 대한 구토. 특별히 사르트르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그 사르트르는 말년에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철학 자체가 허무하죠. 폐수종이란 병을 앓고 의사에게 욕을 하고 발악하면서 추한 몰골로 죽어갔습니다. 하도 악을 쓰는 바람에 가족들이 사람들 문병 오는 것도 막고 문병 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를 한번 살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까닭 없는 참사들이 많죠. 기억 속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금요일 날 우리 동지방 교육자들 신년 그 교육자 모임을 양화진에 가서 그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분들이 본인 자신이 순교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왔던 그 1년도 안 된 아기들, 조그만 어린아이들, 풍토병에서 다 죽어서 그 뒤편에 보면 아주 작은 무덤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걔네들은 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도대체 이런 부조리함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참사 속에 죽어간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 어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인과율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에는 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인과율인데, 영적 인과율인데, 나중에 이제 차차 다루게 되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 뭐냐 하면 다 이런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회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욥의 변증이 뭐냐면, 나 이렇게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는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할 정도로 죄 지은 건 난 그건 없다.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다. 친구들은 네가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야. 다 이유가 있어. 인과율이야, 인과율. 왜 너는 이 고난의 당사자가 되어갖고도 아직도 모른다고 하느냐. 얼른 죄를 고백하고 회복해라. 친구를 위한답시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의 구조는 인과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이 시퀀스 속에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 생각의 원리입니다. 사회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삶의 부조리를 느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 인과율 자체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앞부분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온전했다. 근데 모든 걸 다 뺏기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재산만 날린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까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재앙도 다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화두를 바로 그때 던집니다. 너 까닭 없이 당해도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냐? 너 다 망해도 믿을 수 있냐? 네 머리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찔러 들어옵니다. 신자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가끔 제 설교를 듣고 끄떡이고 동감하고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 설교는 이 성경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메시지인지라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 이론을 모르고 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게 분명한데, 근데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초신자가. 그러나 믿음이 깊어서 은혜를 받은 건 둘째라 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메시지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합리성으로 인하여 믿음이 속으로 생기기도 전에 논리에 대한 이해가 되고 논리에 대한 합리성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끄덕이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해되는 것에 대한 만족을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물론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은 어떤 이해나 납득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인과율을 초월하고 논리와 이해를 벗어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과율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면 씨알이 맥히지가 않죠. 왜요? 인과율을 완전히 벗어난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원인이 없대요. 근데 결과가 구원입니다. 이게 결국 복음인데 이처럼 나에겐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인과율을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 이 세상에 이렇게 인과율의 법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신비죠. 물론 안 믿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이 중에는 조금 있겠죠. 3명 미만이길 바라요. 오늘의 구원 자체가 이미 뭐예요? 원인 결과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이 원인 결과로 되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은 원인 결과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원인 결과의 도식 안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모든 논쟁 끝에 마지막에 한참 안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폭풍 봐라, 폭풍. 바다 봐라, 바다. 응? 저 땅과 광명 하나씩 다 보게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열거하면서 너가 이 세상을 다 알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다못해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타조의 털과 학의 털이 다른 거 알아? 오리털과 닭털이 다른 거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서 등장합니다. 니들 지금까지 네 친구하고 수십 장에 걸쳐 참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이야기가 전부 무슨 이야기인지 아냐? 니네가 했던 모든 이야기, 열변을 토했던 모든 논쟁, 그거는 인과 법칙 안에서 토론한 거야. 뭐가 원인인지, 그 원인으로 인하여 당연히 나와야 될 결론이 뭔지 그거 갖고 지금까지 니네들 논쟁했지. 근데 물어보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어? 저 욥기 뒤에 나와요, 그런 얘기. 몇 달 만에 만삭을 하는지 그거 알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니들이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거더냐? 지금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희들의 실존이 나의 본질을 앞서고 있는 거 아니더냐? 어렵게 표현하면 바로 이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욥의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물론 우리는 욥처럼 의인도 아니고 온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물며 그런 온전하고도 그런 풍성한 그런 축복받은 욥도 당하는 그 시련을 우리는 뭐가 잘나서 아무것도 당하면 안 된다는 자기 당착 속에만 빠져 있습니까? 우리도 시련이 올 수 있는 거죠. 다 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예배에 나와서 믿는 자임네 하고 거룩하게 폼잡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욥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너 저 화도교회 교인들 좀 봐라. 쟤들은 네가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네가 세상을 싸돌아다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봤자 너 지금 화도교회 교인들 봐. 쟤들은 내 자녀야. 건드릴 수 없어. 그럴 때 사단이 툭 던진 말. 까닭 없이 믿는 자가 저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서 쳐봐.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사단이 까닭이라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 그걸 다 무너뜨려 썼을 때 우리가 나는 이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금의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욥기 안에 서려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을 표어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사단이 생각하는 그 까닭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쟤들은 그 까닭 때문에 믿는 자들이지 그 까닭을 없애버리면 안 믿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까닭을 우리에게 무너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다? 단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련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하나님은
단지 감정을 사단과 부닥쳐서 열받아서 야 쳐봐 내 자존심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 위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가장 지고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 위에 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단련이라는 뜻의 바한 이 단어는 살피고 시험한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진짜 자녀라면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였어요. 나무 토막 가져다가 아무리 단련을 해보세요. 단련하신 후에 수백 번, 수천 번 단련시키려고 풀무에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그래 보세요. 그게 정금이 되는가? 나무 토막은 불에 던져버리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편에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리들을 까닭 없이 구원해 내셨어요. 이미 우리는 까닭 없이 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단련은 뭐냐? 이미 금인 존재를 여러 가지 불순물이 붙어 있는 그 덕지덕지한 때들을 정금으로 뽑아내기 위하여 이미 금을 다시 재련의 방법을 통하여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에게 증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한이에요. 그래서 이 뜻 단련 속에는 시험하다, 살핀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단련된 사람 많죠. 아직도 여전히 단련 중인 인생도 참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단련의 과정 속에 있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처럼 거의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그냥 확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참 힘든데 근데 이게 확 빗나가서 나무 토막처럼 불타 없어져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잘 한번 바라보라고. 은근히 죽을 것 같은데 까닭 없이 단련이 되어가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정금이 바로 저 앞에 가까이 있어서 마치 정금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곧 있어질 금의 수익이 있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씩 웃으면서 여유 있게 폼 잡고 그렇게 단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견디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견디고 있는 버티는 동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부조리 속에 갇혀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데 뭔가 보장받을 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데 그냥 불안해서 뜨겁게 달구어져만 가는 겁니다. 이 모든 부조리 안에서 스스로 자폭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단련의 끝, 그 끝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왜냐? 까닭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까닭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나무 토막이 아니라 까닭없이 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사단 네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금인 자들의 단련은 그 끝이 정금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련은 정금이 되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단련되는 동안 그리고 단련하고 있는 과정 동안 가장 커다란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욥기 첫 부분에서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여러분이 단련받고 있을 때 가장 심각한 공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까닭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니? 망했냐? 그럼 돌아서 버려. 환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 버려버려라. 뭔 미련이 있다고 아직도 붙어 있으려고 그러냐? 다 망해놓고.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살다간 승산이 없다는 거 그거 이제 알겠지? 망했는데 뭘 믿고 왜 믿냐? 그렇게 아픈데 뭘 믿냐? 다 끝났는데 뭘 미련을 가지냐?
까닭 없이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순간 오늘 이 욥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네가 쳐봐. 제가 믿음을 버리는지 쟤는 네가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흘린 피로 자녀 삼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쟤는 이미 금이야. 이제 너의 시련을 통해 그리고 네가 주는 공격과 유혹을 통해 그 단련을 통해 저들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일만 남았을 뿐이다. 너 지금 쟤네들 가슴에 뭐가 있는지 아냐? 다 망해버린 풀무불 속에서라도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너는 시험하고 공격을 할 것이지만 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미 본질이 금인 존재는 정금의 실존으로 나오게 될 뿐이다. 쟤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까닭이 없어도 끝까지 믿을 나의 백성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2019년 첫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정금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